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실 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3장에 와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너와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어르신들 나들이를 다녀왔고, 또 지난주에는 전교인이 함께 야외로 나아가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위대함과 오묘함과 그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며 붉게 물들어가는 이 단풍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고 감격에 빠지게 되고 그 대상을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주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보는 것이 없다면 감격할 일도, 감사할 일도, 기뻐할 일도,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곳에 머물 이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더 중요한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물과 또 사람과 환경과 문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이 크게, 넓게, 밝게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며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75세 때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이겠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해서 그 하나님 앞에 최고 수준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저것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몇 가지 단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타인에 대해서 참 배려심이 많았구나, 양보심이 많았구나, 이해심이, 관용함이 넉넉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먼저 보였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 영혼육이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복을 더불어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큰 부자,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곁에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낳은 아들인 이 조카 롯이 그 아버지 하란이 죽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피부치같이 혈육과 같이 여기며 가깝게 두며 그를 돌보며 양육하며 함께 동거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곁에 이 조카 롯이 함께 더불어 따르며 동행하며 거주하다가 그도 역시 큰 복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런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재산과 소유가 많은 게 아니라, 거부가 된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조카 롯도 함께 더불어 복을 받고 재산과 소유가 넉넉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나도 믿음의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삶의 기름짐과 윤택함의 복을 더불어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짐승을 치는 목자와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롯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아, 조카야, 너와 나 사이는 핏줄을 나는 혈육 관계니 가족이니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목자들 그 사이에 어떤 다툼도 갈등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분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따로 떨어져 살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양보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앞에 보이는 땅이 있으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니까 비옥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짐승을 먹일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도 많고 생활하기에 너무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옮겨 동쪽으로 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후에 나머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카 롯과 반대의 땅을 선택해서 거주하게 됐죠. 그런데 그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넉넉하지 못한 땅입니다. 가축을 치기에는 부적합한 땅입니다.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성공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도 산지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그 땅에서 모든 것이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날마다 바라며 갈망하며 사모해야 하는 그 헤브론 땅, 그 산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이런 시비, 분쟁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피부치가 혈육이 친족이 떠났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고독했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야 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있을 때, 슬픔과 아픔이 눈을 가릴 때, 막막하며 불안감과 걱정이 휩싸여 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말씀 붙들고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일어서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롯이 양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정말 인정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선택하라 했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름진 땅, 정말로 좋은 땅, 옥토 같은 땅, 그런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너는 눈을 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땅을 향하지 아니하고 위를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선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
겉으로 환경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땅이고 호감이 가는 땅이고 장차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만큼 모든 것이 넉넉한 땅인 것 같지만 그런 땅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있는 그곳에서 떠난 그 자리,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 미래가 불안한 자리,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축에게 먹일 물이 넉넉하지 못한 땅입니다. 척박하여서 거주하는 것조차 어려운 산지 땅입니다. 그러한 땅,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까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르고 너를 인도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눈을 두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은혜를 주시고 복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한 방향만 바라보지 말고 사방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영적인 시선을 계속해서 사방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눈을 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땅을 동서남북을 두루 보라는 것입니다. 시야를 좁히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선이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살피고 주목하며 그 땅을 찾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이 땅, 저 땅, 이곳, 저곳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군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많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고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또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것을 되풀이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코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에는 눈에 보기에는 현실이 매우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버티고 견뎌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우물을 팔 때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그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업도 한 우물을 파고 사업을 해도 한 우물을 파고 목회도 한 우물을 파야 이곳저곳 떠돌지 아니하고 시간, 에너지, 물질 낭비하지 아니하고 한 우물을 팔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또 장인, 대가가 되려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밑바닥에서부터 힘든 시간들, 배고픈 시간, 잠 못 자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참아내고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의 척박함, 황량함, 외롭고 고독함, 실패한 땅 같아 보이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땅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도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땅을, 그것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아멘.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제 앙금없이 해결됨 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말씀 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시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현재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미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바라보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환경적 어려움, 경제적 궁핍이 해결될 것,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 그것을 보지 말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지금 내가 실패해서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긍정의 눈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바라볼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뚫어지게 바라봐도 만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말씀의 안경, 성령의 안경, 기도의 안경, 여러분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안경을 더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기업의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안경을 써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때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손도 많이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눈, 성령의 눈, 기도의 눈, 예수 십자가 복음의 눈, 보혈의 눈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본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형통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건강해질 것, 풍요로워질 것, 그리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걸 바라보십시오. 미래가 아름답고 미래가 복되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현실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번창하게,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녀보라,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은요,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조건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말씀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내가 두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두루 다녀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그냥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고 입 벌리고 무언가 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노력하며 행동하는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는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에요. 실천적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런 행동하는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일어나 두루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전부 다 우리에게 동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움직이며 일하며 땀 흘리는 그 행동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때는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인물, 믿음의 영웅 거장들 중에 그 누구도요, 앉아있다가 복받은 사람, 누워있다가 복받은 사람, 가만히 앉아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았던 그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더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같이 온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땅에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 행동과 믿음으로 보인 그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 땅에 기업을 우리 가운데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 두루두루 다녀보며 밟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많지만 정작 움직이지도 행동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지혜자가 말하죠.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은요, 손을 밥그릇에 있는 밥을 떠서 자기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행동하는 신앙으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의 편이실까요? 게으른 자의 편이실까요? 당연히 부지런한 자의 편이십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조건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발로 두루두루 다니며 밟은 그 성도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이에 말씀에 순종하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고요.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제단, 찬양의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제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 세 가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리라. 다녀보라. 그것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는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성취되고 그 약속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하시고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녀보라. 그 보는 그 땅, 바라본 그 땅, 밟은 그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에게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적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